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주보 안쪽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근심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하면서 삽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근심하면 내일도 저 문제를 놓고 근심하죠. 그런데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평생 하는 근심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든 90%는 쓸데없는 근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근심을 계속하면 사람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사람이 근심을 계속하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 해결하기 힘든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마음의 병을 유발하죠. 그렇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근심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말이죠. 우리가 근심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늘 근심 속에 살았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때 꼬마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철이든 파지든 뭐 토끼가죽이든 등등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 해야 되는데 저는 사정상 이 과제들을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면 이 과제들 때문에 늘 근심인 거예요. 선생님이 가면 뭐라고 할 거니까요. 심지어 맞기도 해요. 선생님 때리기도 해요. 못 해오면. 그래서 학교 갈 때도 늘 근심. 그런데 집에 갈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갈 때면 집에 먹을 것이 그렇게 별로 번번치 않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또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별로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화목할지 뭐 이런 근심. 그러니까 늘 근심을 하며 다녔어요. 어린 것이.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늘 짜증만 내고요. 그리고 몸도 자주 아팠어요. 짜증을 내니까. 왜냐하면 근심은 마음의 병뿐 아니라 몸의 병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심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근심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은 우리 모두가 늘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왜 근심을 할까요? 행복을 앗아가고 건강도 해치는 나쁜 것인데 왜 그렇게 근심을 할까요? 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대상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믿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들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근심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근심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심은 그것만 붙들고 계속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하는 모든 근심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
물론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3년 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으심으로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니 근심하는 거예요. 이들의 근심은 예수님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자기들에 대한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제자들이 계획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계획.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늘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명예나 성공이나 높은 권위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난다고 하시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사실 그들의 근심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상태를 어떻게 해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제의 근원을 알도록 이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뿌려준 이 줄을 잡어. 그리고 나와. 너 지금 그러다 죽어. 이거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참 이 열정이 많아가지고 와서 무엇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 선교단체들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친구를 만나서 저의 그런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 듣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근심은 저의 주님이시며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 후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집에만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만 한 달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한 달 딱 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시고 CTS 그 기독교 TV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 한터도 오게 되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알죠. 근데 믿기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결혼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근심 등등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믿으심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실 때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가 아니라 원어로 직역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없는데 다음 주에 할 9절 말씀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달라고 하느냐라고
라고 하신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한 문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요,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혼돈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가끔씩 있죠, 그런 거.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보다 보니 오는 혼돈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 너무 믿고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계시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돼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입장이 뭐냐면 인간으로 계실 때, 그리고 아들이라는 그 입장으로 계실 때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해가 덜 되시면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인 거예요. 이게 말과 마음이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셨으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이해하셔야 믿는데 우리가 혼돈이 안 생겨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도 거기 포함이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포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 세 분이 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은 그 세 분이 동시에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떠나시는지 몰라서예요.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했었으니까 그걸 몰라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를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떠나신다고 하시죠? 예,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 누구를 위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 거처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떠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거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 세워질 어떤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늘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상이몽은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이 땅의 부귀영화만 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빼앗아 가겠다고 하셨어요. 구약 내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의 건 썩을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안개 같은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빼앗아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하고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요즘 간식을 먹고 밥 먹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간식만 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는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간식보다 뭘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에게 간식을 어떻게 할까요? 주지 않죠. 그 아이를 위해 간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이는 난리칩니다. 그러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간식을 강제라도 끊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해도 주지 않으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굶어 죽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굶어 죽게 아니죠. 우리를 먹여 살리세요. 그렇지만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지게 냅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은 바로 제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의 근원을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고난은 한번 그 근원을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80%, 90%라고 합시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성이 되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의 평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평강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고난이 뭐라고 했죠? 우리 욕심 때문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앞에 것만 빼놓고 계속 예수 믿으면
옛날에 전도를 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근데 예수 믿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내 예수 믿었는데 내 괜히 믿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몰랐죠. 어느 말씀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마음의 가치와 소망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으면 이 땅의 삶에 대한 그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어떤 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그렇게 소망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가득했어요.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일을 하나, 밭에 가나, 교회 가나, 집에 가나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망했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진 걸 발견했대요. 저녁에 자녀들이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막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동네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 모습이 와가지고 지금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와서 도우라고 급히 가더랍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갔는데요. 아니 사람이 부족하지 않더랍니다.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와서 수고하고 갔다고 음식물 끓여미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자녀들이랑 배불리 먹었대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자녀가 아파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순회,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순회 의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자식이 치료를 받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 자기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대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라는 어떤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일하냐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요. 농사 짓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 자기 자녀도 키우지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오래오래 마을에서 그리고 또 인고 부부로 정말 또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봤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나이에 여전히 농사를 짓습니까? 하니까 이거 농사 지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짓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농사 지을 겁니다. 그 말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각만 해도 돼요. 요거는 TV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래 살았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구하지 않았답니다. 단 한 번도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구했던 건 하나님 나라와 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근심하고 실망하다가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평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계산 잘하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얻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분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5절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짜증내듯이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 말해 주셨는데 분명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다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믿기 전엔 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말해줘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찾아가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니까, 나 그 손가락에다 한번 못 박히신 그 구멍에다 손 넣어보고 그랬을 때야 비로소 내가 인정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 부활하셔 오셔서 너 이리 와, 한번 넣어봐. 그러셨죠.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니 그때야 비로소 도마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믿겠다고 하는 거지. 믿는다고.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굴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우리지요, 우리. 우리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 보지 않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특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이 3년을 데리다린 12제자는 그렇게 보여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냐? 물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는 건 믿게 되었지만, 은혜로 믿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복해서 3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된다. 자꾸 잊어버리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듣고 이젠 알았네? 아니요. 내일이면 또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밥을 우리가 반복해서 먹듯이 그냥 말씀도 정말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믿지 못한 도마에게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마처럼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모르겠다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몰라 늘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는가? 그 질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라.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로 가려면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죽음을 부활하는 몸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우편에 가는 그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수많은 사람들. 12제자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힘이 확 전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후에 다들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들, 어떤 나라의 체계, 어떤 정치 그런 이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헛개비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 뭐 아무리 좋은 뭐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걸로. 영생이 있어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지만, 구원자로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입니다. 요즘 우리 둘째가 저녁만 되면 몇 시간 정도 난리를 치며 웁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우는 걸 안고 있어 봐요. 이거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배앓이래요. 아기들이 한 달 지나면 그 다음부터 성장하려고 장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하루에 그 정해진 시간 동안 그렇게 우는 겁니다. 아파서.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래서 아픈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 시간만 버티면 되겠네? 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는, 언젠가는 그 아픔은 그 시간만 있는 거네?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몸은 좀 힘들어도 처음처럼 그렇게 포기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제도 그걸 알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3시간을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을 정말 힘들지 않게 버텼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알고 믿으니 버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도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면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시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어떤 고난도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인내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구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더욱 근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도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근심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근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돈이 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이렇게 수업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굶으면 되지. 그러다가 굶으면 어떻게 할까요? 며칠 굶으면 죽겠죠. 그럼 죽으면 되지. 죽으면 어디 가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가면 더 좋잖아요, 우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맨날 좋다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더 좋은가요? 근데 저는 그때 실제로 거기 더 좋은가 저걸 보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배고픈 게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이 저한테 믿음으로 확 오니까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죽음 후에 우리 삶이 더 좋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려는 것을 소망하심으로 근심이 아닌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